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69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청년 수련회를 사실은 오늘 저녁 늦게까지 집회가 돼요. 원래 보통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오전으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 코스타 집회는 아예 저녁 늦게까지 되고, 원래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저녁 말씀이 한 10시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면 거의 새벽 2시 이렇게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어제 갑자기 저녁에 함께 그 모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하루 일정이 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점심을 먹고 다 울산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강의도 있고 또 저녁 집회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찬양 집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오늘 저녁에 이동원 목사님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친구들이 몇몇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 집회까지 남기를 원한다. 원래는 우리가 낮에 다 철수해서 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6명이 남아 있고 또 1명은 직장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참여하고 이렇게 울산으로 아마 지금 연락을 잠깐 받았는데 한 10시 반쯤에 출발하면 아마 11시쯤 돼서 울산에 11시 반쯤 돼서 아마 울산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갈 때는 진짜 못 끌려가는 것처럼 갔거든요. 다 가기 싫고 또 그렇잖아요. 덥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거기서 있는 동안에도 좀 첫날에는 좀 많이 더웠거든요. 그 안에도 이렇게 좀 많이 덥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들이 바뀌어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밝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또 오면서 계속해서 오늘 받은 은혜들을 서로가 나누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5주 동안 토요일날 모여서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또 변화되어지면 또 활기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코스타 월드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는 원래 집회예요. 원래는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각 나라들마다 한국 유학생들이 모여서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좀 섬겨주는 그런 이제 집회로 늘 이제 방학 때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는 코스타 월드에는 이제 올해 하고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두 번째로 됐는데,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내년에도 또 다시 와야 돼요. 우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저는 2박 3일 짧은 기간 동안 저는 먼저 왔지만 수요예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수요예배보다는 거기 있고 싶더라고요. 수요예배 그냥 성도님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제가 또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한 20년 정도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때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역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 제가 외쳤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언제나 그 제가 부목사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늘 외쳤던 것이,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마자, 기본에 충실하자, 오직 예수 바라보자, 늘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또 광야에서 개척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 지금도 해야 되고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 오직 예수라는 거, 그거를 다시금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되는 집회들과 강의들도 저희는 계속 똑같이 참여했거든요. 참여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컸다라는 걸 느꼈고, 이건 초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라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가 저 뒤에 써 있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교회이고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첫째 주에 우리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저 뒤쪽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지난 7월 달에 모든 세대 예배와 8월 달에 모든 세대 예배와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애들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안 일어났어요. 한 명도. 저는 그걸 보면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늘 일어나고 또 밖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 예배를 뭐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뭐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그런 거지만, 그래도 안 움직이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그래서 이 여름에 이러한 그 수련회나 이러한 그 영적인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여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이,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로 유아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세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저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아만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사실 이 나아만이 이제 이 나병 한센병에 걸려서 나은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기적의 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나아만이란 장군이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람의 왕이 이 나아만이
나아만에게 걸리게 된 이 한센병, 이 나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나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쳐주지 않으면 내가 니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완전히 이제 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아만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엘리사를 만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누구에게 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에게 이미 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으면 지금 누가 지금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지금 정치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많은 위기들이 같이 한꺼번에 몰려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을 고쳐주냐 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고치려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느냐? 딱 한 명 남아있죠. 엘리사라는 걸출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이 고민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사실은 이 엘리사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어버린 거죠. 너 빨리 이거 좀 고쳐줘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안 고치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나만 그 엘리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굉장히 엉뚱한 일을 자기가 당하게 된 거죠. 그죠? 지금 이거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고치자니 여러분들 고쳐주자니 뭐합니까? 지금 이거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겁니까? 왕의 명령에 따른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아람의 이게 힘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지금 고쳐줘야 되는 거고, 안 고쳐주자니 또 나름대로 병자인데, 그죠? 질병이 걸린 사람인데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지금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사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애매한 상황이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애매한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애매한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애매하게 대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실 그래요. 애매한 상황이면 애매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그냥 저렇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든지,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똑부러지게 얘기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만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직접 나아만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죠, 나중에. 이것이 말이야,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그런데 그 나아만에게 이야기한 치료 방법이 뭐냐?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담궈라. 7번을 물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았어요, 여러분들.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를 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주객이 전도가 됐냐 하면 지금 명령을 내린 쪽은 누굽니까? 아람이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나아만이죠. 예, 나아만이죠. 근데 갑자기 누가 명령을 받습니까? 나아만이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괘씸하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명령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굉장히 괘씸해가지고 나 안 해!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한번 해보긴 합시다. 예, 설득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중간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진짜 여러분들 요단강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요단강물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 거세다는 말은 그 물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탁할까요? 탁한 강인 거예요. 깨끗한 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몸이 어떻습니까? 지금 썩어 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나아만에겐. 그리고 이 나아만이 지금 다 뭘 타고 왔습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왜? 누구를 압박하려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누구에게 더 압박하려고? 엘리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다 누군 줄 알아요. 지금 나아만인 거 알아요. 그러면 나아만이 지금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갑자기 명령을 받고 어디를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요단강 내려가가지고 엘리사, 날 만나주지도 않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가서 7번을 물을 담근다. 여러분들 나아만에게는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아만에게는. 그래서 나아만은 이거를 들어갔다가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들어갔다가 저 같으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왕지사 들어온 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 번 해보고 말든지. 저 같으면. 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7번. 빨리 그냥 뭐 하니까 솔직히 말해 창피하니까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하면서 한 번 들어가니까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죠. 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2번 합니다. 3번 합니다. 4번 합니다.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6번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나만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지금 미친 거죠 나아만이. 생각해보세요. 미쳤죠? 제정신 아니죠? 왜 제정신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말 듣고 이제 요단강에다가 그것도 뭐 깨끗하지도 않은 흙탕물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몸 깨끗하게 낳기 위해서 깨끗한 물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깨끗한 물로 수돗물이라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흙탕물에다 자기의 몸을 담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6번째까지 담갔을 때 이거 진짜 내가 괜한 짓 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포기할까요? 여러분들 5번째, 6번째에서 포기합니다. 네. 제가 요번에 어제 이제 강의 첫째 날 첫 번째 코스타 강의를 하는데 이영표 선수가 나왔어요. 이영표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도. 앞서가는 애들이 너무 많았대요. 너무 많았대. 근데 자기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했잖아요. 그죠? 그쵸. 성공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끝까지 했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아무리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기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 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애들이 정말 앞서 나가는 애들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슬럼프가 오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1명, 2명씩 축구를 관두더래요. 1명, 2명씩.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그래 너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고맙다 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 있는 애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꾸준히 하는 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있죠 여러분들? 네. 끝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자기에게 이제 믿음이 하나가 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5번, 6번째 갈 때까지는 이게 안 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번 하세요. 7번까지 하죠?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아만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엘리사 이야기 딱 하나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까지 해도 안 변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번 딱 담그고 나서 나오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온몸이 아이 살갗처럼 이렇게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야 나아만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도 순종합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를 택하지 않고 그 뒤에 이야기를 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치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나아만이 고백한 거예요. 나아만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입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맞죠? 아닌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압도적인 것이 있을 때는 그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까? 압도적인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자기는 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자기가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수없이 많이 의심하고 수없이 많이 거부하고 수없이 많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도 아람 군대의 장관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마치 이스라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뭐였을까요?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이 나아만이 생각했을 땐 이걸 받을 만한 은혜가 자기가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누구만 알까요? 이거는 나아만은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6번째까지 담그고 7번 담글 때까지도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심했어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고 한 것도 아니고 기뻐서 한 것도 아니고 순종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한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가면 억울하니 그래도 한 번쯤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사옵나이까 그 말 한마디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일만 하나 혹시나 낫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6번, 7번 담글 때까지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고요. 이건 누구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순종, 여러분 여기다 순종이라는 말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물론 억지 순종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물론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로 막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아만이 이거를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로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공이 누구한테 돌려집니까, 여러분? 공이 누구한테 돌려져요? 나아만에게 돌려지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나아만이 그 나병이 낫게 된 이 원인을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나아만의 순종, 물론 나아만의 순종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나아만의 순종이라고 정하지 않고 나아만의 기적이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기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건 맞는데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건 다음 이야기 때문이에요. 게하시가 나은 걸 봤잖아요. 그죠? 지금 나아만이 뭘 갖고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왔다고요. 누구한테? 만약에 이 자기의 질병이 나으면 엘리사에게 이걸 다 예물로 바치고 가려고 대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를 고쳐줘 이거였어요 처음엔. 근데 이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대가가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가로 이루어진 일일까요? 아니에요. 전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저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것이 대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했던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뭘 받아옵니까? 은 2달란트와 온 여벌들을 몇 개를 받아가고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 나아만에게 있었던 저주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게하시와 게하시 후손들에게 갔다. 이걸로 맞춰져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아만을 둘러싼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아만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공로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시겠죠.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 이만큼을 하면 하나님이 저만큼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만큼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어떤 모든 것들에 그것이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있느냐. 엘리사는 그걸 철저하게 거부한 겁니다. 공로주의라는 거를. 오히려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의지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이 해갔던 모든 과정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게하시가 뭘로 바꿔버린 겁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뭘까요? 기적. 진짜 기적은 뭘까요? 왜 나아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기적은요,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나아만이 질병이 고침을 받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한센병이 고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기적을 갈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인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는 것, 나의 삶의 초점을 오직 누구에게로 맞추는 것,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우리 청년들이 집회가 끝나고 3, 4, 5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얘기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번 수련회 그 코스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강사가 이제 강의가 여러 개로 나눠져요. 이제 중간에 트랙 강의라 그래가지고 한 10몇 개의 강의가 쫙 나눠지면 참석 인원이 2,500에서 3,0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인원들이 전부 몇 개의 강의를 가가지고 거기서 다 들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자기들이 다 강의를 신청해갖고 서로 다른 강의들을 다 듣고 온 거예요. 서로 다른 강의들을 다 듣고 와서 야, 너 뭐 배웠니? 너 뭐 배웠니? 너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들. 근데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론이 오직 예수.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근데요, 이야기하는 게 똑같아요, 다. 다 이야기하는 게 또 오직 주님 바라보자. 오직 주님이면 된다.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다 이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강사들이 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뭘까요? 진짜 기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이 무엇이 기적이었을까요? 나병 자체가 나은 게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나마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낫는 게 기적일까요? 아니요. 질병은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는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의 기적은 살아난 건 기적이긴 하나 다시 죽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라질 기적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라질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는 거죠. 오늘 아침에 코스타에서 지선전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봤던 그 소풍이라는 찬양을 다시 하면서 마지막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왜 그때 젓가락에 해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손가락 다 여기 하나 나가고 막 이렇게 됐다고 혹시 나중에 보세요. 한번 지선준 선생님 간증을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아들이 올해에 17살인가? 지금 17살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17살이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가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베이스를 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베이스. 근데 자기 손가락이 하나가 여기 한 마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베이스 여러분들, 우리 우연 청년 치는 거만 더더더 이러잖아요, 그죠? 막 이게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베이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게 손가락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베이스를 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를 치는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마디도 잘 안 움직이는데. 그러다 마디가 하나가 또 없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거는 이제 생생한 간증인 거죠, 이제. 어제 일본의 코스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본의 코스타에 자기 아빠랑 같이, 그러니까 지선전 선생님 남편하고 같이 코스타에 참여해서 거기서 찬양단의 베이스를 담당해서 연주를 하러 갔대요. 혼자서 기도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주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이게 안 되니, 짧으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혼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손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아직까지 끝마디에 뼈가 보여요. 까맣게 흔적이 남았죠. 이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만난 기적일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베이스를 칠 수 있었던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나아만이 질병이 고침받은 거, 여러분, 기적은 맞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의 기적은 뭔 줄 아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기로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내가 지금 형편과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고 고단하고 막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될 것처럼 보여지고, 난 왜 이렇게 살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지금 담그고 있는 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될까? 내가 지금 이게 뭔 일이지 지금? 나는 언제 나음을 입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지? 수없이 많은 반복과 수없이 많은 좌절과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경험해도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면 그게 기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쓰러져도 주님 바라봅시다. 의지하세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주님 더 바라볼게요. 여러분, 그건 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더 할게. 여러분, 그거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널 만나줄 테니까 너 이거 할 수 있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값없이 다가오신 분이세요. 거저 다가오신 분이세요. 아무런 대가 없이 다가오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오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요, 게하시의 유혹에 늘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매기려고 자꾸 해요. 여러분, 값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거저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빼면 승리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전투적으로 예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편하라고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쫙 펴집니까?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 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나 예수 괜히 믿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오를 하고 믿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숙소가 그 수영로교회 근처에는 숙소가 없어가지고 해운대 그쪽에 이제 숙소를 했는데요. 밤에 우리가 한 11시쯤 그 숙소 이제 돌아가면 완전히 해운대 중앙이에요. 완전히 완전 시장 안에 거기 숙소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들이 잤는데, 세상 별천지대요. 밤에 가니까 화려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 화려한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공허해 보이더라고요. 거기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근데 거기서 우리 티셔츠가 파란색 티셔츠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부산에 3,000명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2,500명, 3,000명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곳곳에 숙소가 있는지 이 코스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파란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 서로도 웃고 지나가요.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바라보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다가오신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 예배하고 계시고, 그러면 주님을 이미 나아만처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만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고단한 일이 좀 있어도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단 결단했으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믿기로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기로 결심하신 이상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